성경 잠언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이왕 읽었으니까 19절 또 읽어봅시다. 악인의 길은 어떤가?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의 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이 절망적이고 풀릴 듯 해결될 듯 해도 풀리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가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이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될 듯 하면서 안 되지? 참 희한하네. 오늘 생각하기 내일은 꼭 되겠지 그러는데 안 돼. 그런데 생각이, 삶이 악에 붙잡혀 버리면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는 그 빛이 광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안에서 악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 안에는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죄를 제지할 사람도 없고 내 죄를 스톱시킬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잠언서 4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침없는 악인의 삶으로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현재는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의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이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한낮에 여러분들의 삶이 낮 12시쯤에 장렬한 태양, 그 막 뜨거운 이글거리는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과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잠깐 우리가 이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심 키포인트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나의 신분은, 내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 3절 말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지요? 허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은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 삶 속에,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되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확 닫아버려서 내 믿음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틈을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들었으면은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믿음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각이 사사건건 못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우리, 이런 사람에게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삶 속에서의 황폐함.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대강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그 속에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하는 일마다 징그럽게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인드가 이미 폐쇄적이에요. 부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사고가 자기 속에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게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계획, 그리고 육신의 판단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정적이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훈련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딱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무너뜨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뭐 한 것도 없지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살기는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보는 눈이 인간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보고 와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성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과일과 채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보다 더 신장도 크고 힘도 셉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본 게 맞는데 그 본 게 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능하게 하고요, 없는 가운데에서 있게 하고요, 닫힌 데에서 열리게 하고요, 묶인 데에서 풀리게 하고요, 넘어진 자에게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12명 중에서 몇 사람이었습니까? 2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10명이 보고한 것 맞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나 또 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뉴스만 틀면은 전쟁의 스파트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 특보. 그래서 남의 나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모든 뉴스를 도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뉴스거리 분량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경제적인 이 위축, 경제적인 이 파급은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드디어 유가가 2,000원이 넘어갔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공장이 멈춰섭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도 동이 난다고 사재기를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월동식량을 위해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밭갈이를 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는데 그 비닐이도 동이 났다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이런 암울한 소식, 이런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청년들은 직장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결혼한 사람은 있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구는 절벽의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결혼을 해도 그 신혼부부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겨 있는 우리 혜은이 배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몰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일과 같이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 이런 절망적인 소리들, 이런 암울한 소리들, 또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을 때에 정말 두렵고 문제가 있는 수많은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 많이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환경, 또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세요. 그럴 때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과 같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원래 나는 나를 평가할 때 그나마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만한 그릇이 못된 목사예요. 인격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요, 마인드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이만한 교회에서 목회할 만한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죽을 병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사람의 힘으로는 짊어지기 어렵고 해낼 수 없는 부채 속에서 시달려가면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때까지 목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구성원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세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기 교회의 내적인 것만 축적시키면서 밖으로 베풀 줄 모르고 이기주의 삶을 사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100년 대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길손 하나도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도록 화장실 개방도 해야 됩니다. 다소 손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으면 교회의 모든 인프라를 다 베풀어서 지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왜 교회가 저래?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최소한의 주차장도 개방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느낄 때 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화장제일교회 가면은 물이 있어. 화장제일교회 가면은 이 급한 때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제일교회 가면은 쉴 만한 공간이 있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세상에 공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뭡니까? 자기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까지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왜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 감화시켜도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뭐가 잘 들어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내가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주체를 못했을 때 한번 고함을 질른 적이 있는데,
무슨 일 때문이었느냐면은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 집 그 여러 그 애들이랑 며느리들이랑 하는 얘기가 뭐라면, 아버지,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꼰대 소리에 내가 확 빡쳐가지고 얼마나 내가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요 꼰대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꼰대 중에 꼰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꼰대예요. 하나님처럼 꼰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꼰대의 짓을 가르치는데 꼰대가 하는 짓을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찌 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 게 꼰대라고 그러길래, 내가 꼰대는 맞기는 맞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기분도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우리 꼰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이 망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꼰대 싫어합니다. 그거 꼰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쩐 줄 알아요? 요즘 세상에 어쩌는 줄 알아요? 수많은 것이 주장하시고 수많은 것을 원하고 수많은 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꼰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좀 개팍스러운 설교 제목을 한번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 집회가 되든지 그러면 꼭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꼰대 대신 하나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서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한번 설교를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공중 권세 잡힌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뜻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속에 사람의 말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든지,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들어오든지, 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계산이 내게 들어오든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여과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추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귀의 소리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계산에, 육신의 계획에, 육신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위와 결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며 나를 유혹하고 죄로 이끌러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실패해도, 걸려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왜 어려운 일이 있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이런 절망적인 일을 당하는가? 우리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삶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행위를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세상 풍수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계산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계획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한낮 광명한 햇살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지만 오후 설교에 그러면은 이제 그 광명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마치지 못했던 거예요. 오후에 이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